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감사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감사일기라고 하는 거를 성도님들에게 쫙 나눠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좀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성도들 가운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고 말이 달라지시고 이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많은 사람을 알아갈수록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보다 사람들이 커넥되면서 때때로는 요즘 이 시대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혹은 아이들이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링크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많아지기보다는 때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함이 많아져서 때때로는 비교적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불행감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라고는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나 주경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너의 사명을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비교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요. 우리는요,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 나는 요만한 TV가 있는데 저 사람은 이만한 TV가 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에 이제 이만한 TV가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해 전만 생각해봐라. 우리 집에 요만한 TV가 있었다. 요만한 텔레비가 있다가 요만한 텔레비가 생기고 이만한 텔레비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만한 텔레비가 생기니까 야, 저 사람 TV 참 크다라고 부러워할 거 없다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예.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했는데 29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팬데믹도 지나왔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2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십시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리하이웨이, 옛날에는 리하이웨이고 지금은 랭스턴 BLBD로 이름이 바뀐 그 선상에 다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한인 이민교회였던 갈릴리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태였습니다. 그 교회가 알링턴 한인교회의 뿌리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이곳 알링턴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서 예배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시련과 눈물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오래된 앨범들을 가끔 찾아서 보게 되면 거기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자라나서 신대식 목사님, 일대 목사님의 리더십하에 갈릴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에 위치해 있던 영어권 회중인 미국인 교회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마가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얻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창립일 시점을 1993년 7월 3일에 창립된 것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수십 년 전에 미국인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금을 들여서 이 성전이 다 지어진 곳에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들어와서 성마가 교회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는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우리 교회가 이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다 수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를 미국인 성도들이 눈물과 돈을 아끼고 헌금하고 힘을 모아서 작정 헌금하고 플레지하고 헌금 플레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예배당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갈릴리 교회에게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더니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한 감격이 있으셨는지 몇몇 분이 목사님의 좀 권면을 받아가지고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단에다 헌금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요, 그 감격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요,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 보는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예전에 대표기를 하실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자주 기도하시는가? 그 권사님 되시는,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장로님과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예배당이 없어서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 냄새가 나서 음식을 해 먹으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래서 눈치 보고 저래서 눈치 보고, 예배 시간도 오후에만 봐야만 했고, 이것이 어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의 과거의 경험이었겠어요? 많은 이민교회들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렌트해서 써야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특별히 음식 때문에요. 미국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12시가 딱 되면 다 흩어집니다. 정말 언제 모였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를 정도로 싹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겐요, 꼭 뭐가 필요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교가 필요 없다 하시면 오늘 점심 없습니다. 꼭 친교가 필요해요. 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가까워지고 이민생활의 애환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요,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예배당이 없어서 당했던 서름의 시절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 허름한 창고라도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되었으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교회 예배당 말고 그냥 있는 우리 허름한 창고라도,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저 창고라도 우리 예배당이 되어서 그 예배당에 오후가 아니라 정해진 가장 좋은 시간 11시에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마음껏 교제하고 이벤트도 하고 마음껏 봉사하니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는지, 그러다가 이 교회 예배당을 가지게 되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대식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김효식 목사님이 2대 담임자로, 그리고 나서 1999년에 우리 메릴랜드에 있었던 한인 이민교회였던 웨슬리 교회를 목회하시던 유재호 목사님이 웨슬리 교회 성도들을 같이 이곳으로 오셔서 성마가 감리교회와 또 한 교회가 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웨슬리 교회가 이 교회로 오기 전에도 이미 그 웨슬리 교회가 한 교회가 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두 곳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한 교회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메릴랜드에 있던 교회신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있는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분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셨을까요? 교회에서 내 교회 예배당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2005년 7월에 이광원 목사님이 4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신 이후에 1차, 2차, 3차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이웃 선교를 5번에 걸쳐서 하고 니가라가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김미애 목사님이 5대 담임자로 부임하신 이후에 니가라 선교를 계속하고, 또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 초청의 날 하는 것도 계속하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작은 교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작지만 단단한 교회가 되어서요, 해외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견하고 니가라도 갔다 오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2016년에 우리 교회가 성마가 감리교회에서 알링턴 한인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지 2017년 7월 이후에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옛날에 성마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 대신에 알링턴 한인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시면서 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시나 봐요.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성마가 감리교회가 한글 글자로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확 안 들어오고, 알링턴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지나가시는 사람들에게 눈에 확 들어오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판을 보시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알링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로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선교,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성폭력 피해자 구출 선교, 그리고 전쟁 지역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선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또 감사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팬데믹의 힘든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멤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서 많이 문 닫은 교회가 많은 아픈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마음 아픈 것 우리가 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이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29전을 기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감사함으로 칭찬받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입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12명을 뽑는다면 대학에서 좋은 학생들을 뽑듯이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혹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세리요, 그렇죠? 너무나 그냥 어부인 사람들,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 뽑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만민 구원의 사역을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게 맡기셔서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쭉 신앙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신앙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만 성도들의 반응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나는 너무나 평범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음번 설교 시리즈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이 보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왜 위대해졌느냐?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평범했으나 누구 손에 잡히니? 누구 손에 잡히니?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작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이후에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사도 베드로가 이러냐? 너희는 위대한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믿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남편에도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믿음의 말, 큰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아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안 될 거고 실패할 거고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버리시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낼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전성기가 오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일으키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요 삼손이요 눈이 다 뽑혔어요. 끝장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끝장난 거 아니에요? 눈이 다 뽑히고 그냥 물레를 속아 돌리는 그 물레를 돌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살아서 했었던 것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원수 갚음이 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벌하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딸과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맨날 얘기하는 게 저보고 100세까지 살래요. 왜 100세까지 사느냐? 손주의 손주를 보래요. 그러니까 증손주까지 볼 때까지 살아야 돼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에 손주 보신 분들도 있고 증손주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증손주 보시면요 어떠세요? 손주분들 보시면 어때요?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You are apple in my eyes 이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손주를 얻으면 제가 상상해도 제 딸도 이쁘고 아들들도 이쁜데 딸같이 생긴 예쁜 손녀딸이 생기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 예배당이 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실로 믿고 선포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가 가득할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터치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망할 교회가 아니라 흥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줄어들 교회가 아니라 늘어날 교회입니다. 밥 먹고 싶으면 아멘 해라. 우리 교회는 실패할 교회가 아니라 성공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칭찬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믿음이 넘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소년의 도사락에 불과했지만 주님 손에 넣치니 그 소년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나만 먹어야지. 그 5,000명 가운데서요, 도시락 싸운 사람이 그 소년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 소년 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 손에 올려져 주님이 축복하시니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이상이 먹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랑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놀랄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웃음 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이즈의 일을 능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막내가요, 요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키가 크고 싶대요. 키가 크고 싶대요. 키가 크고 싶대요. 당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싶대요. 건강해지고 싶대요. 여러분 중에서 아프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건강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끝에는 보면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 사단이 하는 거는요, 교회를 요동케 해요. 가정을 요동케 해요. 집안을 요동케 해요. 인생을 요동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요, 성도가 서로 잡아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간증 나누고, 모이면 믿음을 나누고,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이면 연결돼서 잡아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딱 쳐다보세요. 꿀물이 떨어지세요. 그냥 보기에도 미워 죽겠어요. 예?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29년 잘 지켜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9전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
부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합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